이 삼손에 대한 이 대략적인 이 내용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도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우리 초등부 어린 아이들도 삼손 하면 삼손에 대해서 이랬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삼손 이야기는 단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엄청난 큰 능력을 받아서 힘이 장사였는데 블레셋 여인을 쫓아다니다가 머리 다 밀리고 망한 그런 일그러진 영웅,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삼손 이야기는 이 삼손이라는 그냥 개인에 대한 그런 인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 삼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타락 또 죄성을 보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끊임없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삼손의 내용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인가,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닫고 또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것은 사사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삼손 때에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사사기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삼손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 사사가 이 삼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것은 이들에게서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만 편해지면 어김없이 죄악된 삶으로 또다시 이들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힘들고 어려워지면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또 편해지면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끊기 힘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한번 마음 먹고 죄 한번 지어볼까? 이런다고 죄를 짓고, 오늘은 죄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마치 어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묘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인데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을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끌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도록 계속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를 막고 오히려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절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죄, 이런 죄, 또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행할 수 있는 그 작은 죄와 또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죄, 그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제는 작고 이제는 더 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중요한 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에 빠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어떤 징계를 하시느냐? 이번에는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될 때 이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처음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 공식처럼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 괴롭혀서 나를 괴롭게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저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 그들이 그때 깨닫고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계속 어떤 사사기의 공식처럼 계속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반복이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돼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게까지 이 모습이 또한 반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어떤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나왔던 그런 반복적인 그 모습이 2절에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런 것이 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말씀이 나와야 뭔가 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 공식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하는 그 이야기 대신 다른 이야기가 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서 태어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삼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삼손의 내용의 가장 첫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 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사사를 세우시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결과 블레셋에 의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울부짖어야죠. 그전 같으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던 순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사라졌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이 죄에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죄 속에 빠져들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단단해지니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오늘 다 그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후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을 하나 살펴보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죽였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사로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이죠. 이때 블레셋 군대가 들이닥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기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몰려가서 따집니다. 우리 15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삼손을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 다스리는 거 너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워주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삼손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너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정신 나간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삼손을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이 삼손에게 너 지금 함부로 행동하지 마. 너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어. 블레셋이 우리 다스리고 있어.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해? 지금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아 블레셋에게 넘기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이 사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똑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물론 광야 생활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면 그 죄의 악취, 그 냄새나는 악취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향기롭게 느끼는 것이죠. 지금 죄의 진흙탕 속에 놀고 있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삼손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야말로 이러했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삼손을 낳은 어머니의 상태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는 것은 당시에는 사실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처럼 이 삼손의 어머니의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그야말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무 소망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이 삼손의 어머니의 상태를 통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냥 평범한 자녀 낳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람을 네가 낳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인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나요? 죄에 완전히 잠겨서 그 마음이 지금 돌처럼 단단해져 있습니다. 죄로 생각지도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여호와를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라도 있었습니다. 또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에는 힘들고 어려운데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 모습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더 이상 살려달라 하지도 않는 이런 뻔뻔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스스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들이 사사를 보내달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도 없습니다.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 말씀하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어떤 우리인가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우리입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긍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을 통해 장차 사사될 그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고 끝없는 사랑이 있는 분이신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죄인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 때문에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항상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자, 그게 우리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좀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더 이상 회개도 하지 않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이 죄를 멀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불임 여성과도 같은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늘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